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돛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2편, 33편까지 두 편을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32편도 보면은 참 많이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또 자주 인용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다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혹은 사람 앞에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할 때 보통 죄인이다 하면 살인죄를 저질렀든지 세상에서 큰 어떤 범죄를 해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내 자신이 나는 죄인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힘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안에서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다윗이 역시 이제 자기도 죄인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 보면은 허물의 사함을 얻고 또 그 자신의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식하지만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로마서 3장 4장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2편을 이제 다윗의 맞서길이라는데 맞서길은 명상시다 혹은 묵상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죄를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따로 얘기를 하는데 죄가 이제 헬라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그런 이제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잘못 이제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이크라는 그런 뜻도 있고 죄라는 뜻도 있고 이것은 이제 관역이 빗나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양궁 선수들이 보면은 표적을 향해서 이제 중간에는 10점, 그 다음에 주위에는 또 9점, 8점, 7점 이렇게 있는데 정확하게 10점으로 이렇게 화살이 가야 되는데 화살이 가다가 빗나간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대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말씀에서 잘못 빗나가면은 그게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죄나 허물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여기에는 허물로 또 얘기를 했잖아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랬는데 이 허물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페사라는 말인데 반역, 위반, 범죄, 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죄와 허물은 거의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어떤 빗나가는 그것이 죄고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빗나간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기 욕심 때문에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씀하신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자신을 내가 바라보고 사실 이제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바울 사도처럼 의롭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여기 이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냥 허물과 죄나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다 용서함 받고 사함 받는 것, 가리움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 있나.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계속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 중에 네 번째 차이가 죄사함의 차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안 하신다? 기억도 안 하신다. 이게 참 전에는 제가 그런 걸 별로 못 느꼈는데 그 말씀이 요즘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그래서 그 말씀만 봐도 좋은데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을 하면서 그 심판대 위에 행위력이 놓여져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뭐 주일날 설교하면서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우리 모든 행위가 그 기록되어 있는 것을 떡 놔놓고 마지막 우리가 심판대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행위록을 펴놓고 심판하지만은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록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대에 책이 두 권 놓여 있는 거예요. 행위록과 생명록. 그러면 행위록은 불신자들을 위한 거고 생명록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이제 복되다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2절 마음에 간사가 없고 간사 이제 개역 개정은 간사함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간사라는 말이요 레미야라는 말인데 속임 사기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는 느슨함 혹은 해이한 상태 그리고 태만, 나태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속이는 건 상대방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느슨하게, 나태하게, 태만하게,
행하는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간사함이라는 것은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빌립이 소개하죠. 빌립을 예수님께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하는데, 사실 이제 나다나엘이 어떤 분들은 이제 12제자 중에 바돌로메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생각할 때는, 성경을 볼 때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에 없어가지고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나다나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만나셨는데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는 간사라는 단어가 요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뭐 만장에. 그래서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3절을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토설치를 개역개정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랬습니다.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래서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제 뼈가 쇠하였다는 것은 이게 이제 마음에 큰 어떤 고통, 요즘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가 잔뜩 쌓여가지고 몸이 쇠약해지는 그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주일낮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잠언서에는 이 6번이나 뼈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뭔가 이렇게 입으로 확 토해내 버리면은 좀 마음이라도 변한데,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내가 신음했다는 겁니다. 신음했다는 말은 이게 이제 아주 이 가슴에 엉거리가 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거는 이제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그러면 이 다윗이 아마도 주님께서 이렇게 꾹 누르고 계시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진액이 화하여, 진액이라는 말이 이제 사실 이 몸 속에 어떤 이제 액이나 즙이나 그런 이제 액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아마 속에 피나 이제 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화하여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다. 오늘 뭐 비가 와서 시원하게 좋습니다만은 이 땅이 가물 때에 땅이 바싹 말라버리면은 참 땅이 어때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자, 5절.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제 연때까지 감추고 숨기고 토설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고 하다가 드디어 다윗이 막 견디지 못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꼭 누르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리라 하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겠죠.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내 영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오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면 자복만 하면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대로 자복하면은 저는 미쁘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억도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6절. 이로 인하여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백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 홍수라는 것은 꼭 물만이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어떤 어려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7절. 주는 나의 은신처 시오니. 은신처는 이제 숨겨주신다가 말이죠.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애우시리다 하는 것은 개혁개정은 부르신다 그래요.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둘러주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인가 보면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하나님이 예정해놓고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사실 하나님이 훈계는 뭘로 하십니까? 지금 기록된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가야 된다. 그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이다. 그러니까 말씀 따라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훈계를 듣고 가는 겁니다.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놋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놋새가 당나귀잖아요. 당나귀. 말은 좀 크고 놋새는 좀 작은. 그런데 놋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왜 되지 말지어다 하는가 하면은 그 놋새들은 그것들은 자갈과 사실 자갈이 아니고 재갈이죠. 뭔가 이게 이래 물려가지고 물지 못하도록 하는 재갈과 그 다음에 굴레가 이제 곱비입니다. 곱비. 그래서 곱비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말이나 놋새나 다 마찬가지돼요. 그냥 풀어놓으면 자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제 그걸 잡아가지고 길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길을 들이기 위해서는 이제 재갈도 채우고 곱비를 묶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 들이는데 길 들이는 사람들이 특별히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렇게 말을 등에 다 놓으면은 막 말이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막 풀쩍풀쩍 뛰는데 그것을 이제 이 탄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고, 근데 대부분 다 처음에는 떨어지고 막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막일이 길이 돼가지고 길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사람들이 타고 다니면서 말을 이용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 다시 읽으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길들이지 않는 말은 사람이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둘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여호와가 기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요문답 제1문에 보면은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좋아해야 된다. 많이. 그래서 여기 다윗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외하며 예배하며 사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3편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33편은 뭐 거기에 부제목이 없죠. 없이 바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여기 이제 계속 다윗의 시가 이어졌는데 33편만 다윗의 시라는 것이 없고 34편에도 또 다윗의 시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33편도 아마 다윗이 지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사실 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요문답 제1문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부담스럽든지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경외라는 말이나 두려움다는 말이나 똑같은 단어를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 요즘은 뭐 찬송보다는 찬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신 다닐 때 김이작 교수라고, 우리는 직접 그분 강의를 못 들었습니다만 그분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 진짜 찬송은 100장까지다, 100장 미만, 1장부터 100장까지만 찬송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 중에 이제 일찍 좀 젊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 친구는 그 얘기를 교수님한테 듣고는 예배 시간에도 100장 이상은 찬송을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그 목사를 칼빈이라고 했어요. 아무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로다.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온갖 악기를 가지고라도 하나님을 찬송해라.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막 드럼이나 막 신디사이저나 막 이런 것은 너무 시끄럽게 이렇게 하니까 그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게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에스라소의 장로님 한 분, 그분이 지금 목사님 돼 있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원광대학교 불교대학원이에요. 불교대학원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특강을 하면서, 이 보통 교회 안에서 그 찬양하는 그 악기 소리, 그거를 녹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식 음악, 이거를 녹음을 해가지고, 가사는 안 되고, 이제 곡만 녹음을 해가지고, 원광대학교 학생들, 예수 안 믿는 학생들에게 들려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음악하는 그것을 들려주고, 이게 무슨 소리 같노? 이렇게 물었더니만, 꼭 술집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클래식 음악을 조용히 들려주니까, 이거는 뭐 같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천주교가 좀 조용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모스 5장 21절부터 보면은, 내가 너희의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미워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이 공교히 하는 말을 개역개정은 아름답게 연주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야타노라는 말이 좋은 얘기는 또 토고처럼 다 있어요. 뭐 선하다, 좋다, 유쾌하다, 즐겁다, 잘하다, 뭐 잘되다, 성공하다, 적절히 놓여있다, 뭐 등등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좋은 얘기는 다 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공교히라고 했는데, 개정은 이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이거는 뭐 다른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라. 5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뭐 아모스 5장 21절부터 쭉 말씀을 했습니다만, 내가 너희의 뭐 절기도 미워하고 번제도 미워하고 제사도 미워하고 뭐 노래소리 비파소리 다 내가 싫다.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전언할 때 저가 누구겠어요? 사실 저는 원래는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 번역하면서 저는 이렇게 넣어놨어요. 넣어놨는데 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시온이 되었으며, 이건 창세기 1장 얘기죠.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도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제 사람과 새와 짐승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 외에는 전부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제가 역시 하나님인데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그러니까 지구가 둔 건데 물이 밑으로 흐르는 게 사실인데, 지구를 중심으로 전부 물을 지구가 이렇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만유인력, 아마 그 법칙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윗이 그때도 노래했다는 겁니다. 자, 8절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해야 된다. 9절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경고히 썼도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하나님의 이루심이 세 가지 나온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도다. 구원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지옥 보낼 가는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가는 천국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사실 이제 이 민족들의 사상이나 열방의 도모를 개혁개정은 계획이라고 했어요. 열방의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는. 그러니까 잠언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다윗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신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사상이 이북 같은 데는 종교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주의 하는 이 사상이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상이라는 말은 마하샤바라는 말인데, 마하샤바는 생각, 사상, 계획, 의도, 교환, 발명 이런 뜻인데, 이것을 다 하나님께서 무욕해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주의든지 주의를 따라가면은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도 안 되고, 사실 민주주의도 그건 주의이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민주적으로 사는 것이 뭐 좋다고 우리가 이제 하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여서 그냥 살아갑니다만은, 아무튼 신앙 안에서는 뭐 복음주의, 신비주의, 뭐 복음주의는 좋은 것 같지만은 사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복음만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구약성경, 신약성경 보면은 복음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복음 기쁜 소식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복음도 바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아주 좋은 소식이지만은 주의가 붙으면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도모가 이제 역시 계획은 이렇게 계획개정은 설명했는데, 여호와의 계획은 도모는 영영히 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영원하죠. 그리고 그 심사는 이제 생각을 얘기를 했는데, 계획개정은 그 생각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심사는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르리로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실 이제 다윗이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사명 주셨는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가졌던 사명을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빼심받은 백성 아니에요.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라는 것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 13절까지 내용이 가장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자기 아들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죄를 사해주시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신받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하실 때에 내가 신부가 아니에요. 교회가 신부입니다. 교회. 그래서 여기 이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심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대로 불꽃 같은 눈으로 악인과 의인을 살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감찰하기는 하나님지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4절 곧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개역개정은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의인과 악인들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 15절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개역개정은 굽어 살피는 자로다. 그건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겁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군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어떤 분이요 이 성경 속에 전쟁을 다 한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군인 출신이래요. 군인 출신. 그러니까 아마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경 속에 이 전쟁을 다 살펴보니까 전쟁이 숫자가 많아서 이긴 전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대로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창이나 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전쟁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도 그렇고 특별히 이제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해요. 미디안과의 전쟁. 근데 미디안은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너희 그 사람 너무 많이 가지 마. 한 지파에 1000명씩만 가. 한 지파에 1000명씩 하면 12지파 12,000명밖에 안 되는데 12,000명 가가지고 그 미디안 많은 군사를 다 이기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보니까 12,000명 갔는데 전쟁은 이긴다 손 치더라도 피해는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31장에 보면은 12,000명 가가지고 한 사람도 죽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가 6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면서 아이성 7대에 36명 죽었다는 표현 외에는 6년 전쟁하는 때 이스라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 민수기 3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이성 7대 36명 죽은 것 외에는 사람이 아마 안 죽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성패가 갈린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자, 17절. 구원함의 말은, 여기 이제 말입니다. 말. 타는 말. 구원함의 말은 헛것임이요.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 이제, 그 큰, 힘으로 했는데, 개역개정은 군대가 많다 하여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많다 하여도 구하지
못하는도다. 18절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러니까 제가 뭐 기도하는 이제 말씀 들었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에서 성리들이 망하고 나라가 망한 것이 의인 열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나라에 애국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애국이에요. 자, 19절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뭐 기근이 나서 굶주릴 때에도 그들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사르밧하고가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가루 조금 있고 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떡 한 개 구워가지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3년 6개월 엘리야의 말 듣고 엘리야를 대접했더니가 3년 6개월 끄떡없이 살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20절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이것이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뭐 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우리가 체험을 하면 얼마나 신앙적으로 힘이 될까. 21절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저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즐거워하며 살아야 된다.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모를 의지한 영광로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22절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365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완전한 사람들을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은 에녹도 사실 완전한 사람이었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취하는 그것만 빼고 그래서 17장 1절에 아브라함아 하고 불러가지고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 뒤로는 아마 완전하게 산 것 같고 그 다음에 욥기는 순전하다라고 표현했는데 순전이라는 말이 완전하고 똑같은 단위예요. 다음이라는 똑같은 단위. 그래 욥도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외에도 뭐 완전한 사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완전이라고는 표현 안 되지만은 사실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이 구약의 3대 의인이 노아, 다니엘, 욥 이런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인정받을 정도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